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어린이 선교단체를 섬겼습니다. 어린이 선교단체가 하는 주된 사역은 매주 토요일마다 미자리 교회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1일 어린이 캠프를 열어주는 사역들을 했고, 또 여름방학에는 여름 아이들의 여름 캠프를 2박 3일 여름 캠프를 열어주는 어린이 선교하는 사역들을 주된 사역으로 했었습니다. 어느 날 저도 토요일 날 미자기록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그 안에서 1일 어린이 캠프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캠프를 열어주기 위해 아침 일찍 함께 참여하는 지체들과 모여서 함께 교회 안에 데코도 하고 전도할 준비도 하고 오늘 있을 사역들에 대한 준비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캠프를 진행해야 되는데 날씨가 그거에 대해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검은 구름이 생겨지게 되고 결국에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비가 내리고 나면서 보면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학교 끝나면 학교 앞 전도도 가야 되고 노방 전도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이 모든 전도하는 활동들이 쉽지가 않은데 또 캠프하는 모든 진행하는 시간들도 참여하는 날들도 많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라며 걱정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더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불안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자라고 리더가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사람들에게도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중보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밖에 나가보니 아직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을 것만 같은 비의 양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기에 그래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머지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날 시간들이 되어서 학교와 전도를 위해 또 노방 전도를 위해서 팀을 나눠 교회 문을 나서는데 거짓말같이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비가 멈추고 맑은 하늘이 생겨지며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들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그 사역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또 앞으로의 모든 어린이 캠프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날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잠시 오전까지만 내려지고 오후 점심 이후로는 비가 그치는 일기예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연처럼 일어난 그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믿음이 되어지고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의 말씀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고 터널 가운데 어두운 터널 속에 지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끝을 보여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에스더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귤 끝을 만졌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결단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이 흘러 3일째가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3일에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말씀에서의 시간과 또 사건의 모습은 일반적인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일어난 사건의 모습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며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3일에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다. 이틀이 지나면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3일째에 그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동일하게 3일째라고 하는 그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망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3일째의 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우리가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3일째 지나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그 시간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많은 사역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때가 바로 3일째 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처럼 또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던 소망의 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사도 바울 역시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시고 그 소망의 날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그 3일째라고 하는 날이 그냥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했던 3일째가 되어졌던 날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나갔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날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날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3일째 되어지는 이 사건의 이후의 모습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소망의 날이 그 이후에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3일째 되는 이 모습에는 소망의 날이라고 하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회복과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예고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하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적 준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에스더 왕비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왕의 부름 없이 그 자리에 나아간다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왕비는 담대함으로 그 죽음을 불사하며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왕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있는 곳은 왕궁 안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궁 안뜰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나라의 정사를 살피고 있는 왕의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왕의 안뜰에 에스더 왕비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위험 수위가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쁜 와중에 왕비가 찾아왔습니다. 혹 그 바쁜 일로 인하여서 또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던 에스더 왕비가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절에 왕궁의 안뜰에 찾아갔을 때,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귤을 내밀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귤 끝을 만졌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며 왕의 모습은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귤을 내밀게 되고 이제 에스더 왕비는 죽음이 아니라 왕의 부름을 받은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라고 하는 그 기록의 표현보다는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하는 그 기록의 모습이 좀 더 우리가 읽을 때 확 와닿아지는 것 같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던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 있었던 왕의 모습이었는데 에스더 왕비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처럼 보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2장에도 보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매우 사랑스러워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어졌던 모습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게는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헤게는 에스더에게 신속히 미용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고 왕궁에서 뽑힌 7명의 하녀들을 붙여 후궁의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웠습니다. 이 2장의 모습에서 기록하고 있는 왕궁의 내시였던 헤기에게 눈에 띄어지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고 그녀를 보는 사람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 역시 에스더를 보았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눈에 띄어졌고 은총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와스디 왕비를 대신할 왕비가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 왕비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 않았던 금식의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기도하며 보냈던 그 시간들이었기에 많은 에너지를 썼게 되어지고 많은 힘든 일들이 그 3일 안에 시간 동안 흘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기뻐할 정도의 모습은 아마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2장에서도 모습처럼 왕비가 되어가는 과정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더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섭리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후에 왕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왕비와 함께 하셨고, 그 왕비의 모습 가운데 매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왕 앞에 띄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 하라.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계속해서 3절부터 6절의 말씀 속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소원이라도 지금 당장 에스더 왕비가 이야기한다면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 속에서 에스더 왕비의 지혜가 또 한번 튀어지게 됩니다. 만약 왕궁 뜰에 있는 왕의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왕비가 왕에게 지금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유다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었다면 그 일들이 잘 전해지고 처리가 되었을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은 그런 상황들이었다면 주변에 있던 관리들과 회의를 하게 되어지고 지금 당장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 준비를 완료했었던 에스더 왕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잘 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당시 연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오고 가게 되어졌고 또 연회를 참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는 또 어느 정도 그 모든 일들이 동의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로 이해하면 우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스더 왕비는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왕뿐 아니라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서 공개적으로 그 모든 사항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사항들을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다시 한번 왕에게 두 번째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여는 그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제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어느 정도 에스더 왕비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동의가 표현되어져 있는 이야기의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유다 사람들을 또 모르드게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어제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불확실한 현실의 모습, 그리고 이로 인한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현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들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된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에스더 왕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더 말씀 이후에는 새롭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반에는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하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조되어지는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도록 대조해주고 비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9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른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에스더 왕비님께서 준비한 잔치에 왕과 동반으로 초대된 사람이 나 말고 더 있겠어? 그리고 왕비님이 내일도 왕과 함께 오라고 초대하셨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또다시 에스더 왕비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보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경외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은 하만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지, 하만은 무엇에 취하고 무엇에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11절과 12절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이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 있다라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행복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 조건의 모습은 우리들의 행복 조건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행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명예와 권력을 취하고 있을 때,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만은 전형적인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것을 통해 기뻐하고 있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고, 직장 안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에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이 총 55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비라고 하는 이름은 총 14번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2장 22절에 나타내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졌을 때 에스더 왕비가 한 번 등장하게 되고, 나머지는 오늘 본문 5장 1절 이후에 총 13번이 에스더 왕비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에스더 왕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야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에스더 왕비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5장 1절 이전의 에스더의 모습은 불안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못 받은 지 30일이 지나 있었고, 왕의 부름 없이 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두가 죽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에스더 왕비에게도 그 영향이 끼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그런 결단과 신앙 고백 이후에 에스더 왕비는 결단하게 되고 믿음의 결심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 이후의 모습, 5장 1절의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에스더 왕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거론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전에는 페르시아의 그냥 하나의 왕비에 불과했다면 5장 1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 왕비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자의 모습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3일째 되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소망의 날과 에스더 왕비가 5장 1절 이후부터 에스더 왕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거론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흘려보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에스더 왕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혹 내가 에스더 왕비의 모습이 아니라 하만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는 에스더 왕비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